예수님께서 내가 돌볼 테니 염려 다 맡기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몰랐기에 지고 살았고 안고 살았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빈 곳에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생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고백하고자 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는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천사들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며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달콤하고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하였사오니 모든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 네팔과 인도와 캄보디아까지 선교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종의 선교 여정이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었고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소원보다 소득이 넘치는 복을 더하시며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발바닥으로 밟았던 지경과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안겨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쓰겠사오니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배워지는 진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며 옥토와 같은 마음판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이 담장을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교회는 부흥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는 형통함과 이루어짐이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시내가에 아빠 빠진 청개구리 집안 이야기 나오죠. 엄마 청개구리하고 새끼 청개구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빠 빠진 이야기는 좀 드문데 이 청개구리 이야기만은 아빠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애비 없이 자란 청개구리라서 그런지 엄마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지 아주 버릇없는, 아시죠?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인지.
새끼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반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개굴개굴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굴게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정하라 그러면 더 가고,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히 거꾸로 대장이었죠. 어느 날 새끼 청개구리가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마라,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놀아라, 멀리 가면 위험하다, 특히 황새한테 물려가면 큰일이 난다. 아들 청개구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굴게 하면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아들 청개구리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 청개구리가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황새 한 마리가 덤성덤성 걸어오는데 아들 청개구리 쪽으로 갔습니다. 부리를 떡떡하면서. 엄마가 놀라서 위험해 하는 순간에 황새가 깜짝 놀라서 멈추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제 새끼 청개구리를 데리고 헤엄쳐서 막 도망을 오다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몸져 누웠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엄마 청개구리가 걱정이 됐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하실 차례죠.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산에 묻으라고 하면은 저놈은 분명히 냇가에 묻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나를 냇가에 묻으라 하면 산에 묻겠지. 지금까지 반대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꼭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울면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라도 들어야지. 그래서 냇가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역행을 한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지는 받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끝이 났죠.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남겨놓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함축하여 보니 세 가지로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3대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유언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남기는 말로서 법적인 효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아무에게나는 절대로 남기지를 않지요. 법적인 효력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는 최후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일생 반대로만 하던 새끼 청개구리조차도 유언만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의 유언에서 비롯된 이론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언, 마지막 명령이라고까지 하는 그 3대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잘 아시죠? 첫째로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랑하라. 둘째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하라. 마지막 셋째로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전도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하라. 자, 이 세 가지가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최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은 다윗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겨주는 말이죠.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다윗은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만 불렀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형님들도 있습니다. 장자도 있고 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가장
가장 가슴 깊이 새겼던 말, 가장 가슴 깊이 남겨두었던 말, 그리고 가장 무게 있는 말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선교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듯이.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어떤 말을 남겼어요? 적어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기적으로 나를 돌보셨다는 거,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초림 목동 시절 이슬 맞고 비를 맞으면서 살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그런 왕, 그러면서도 가난을 다 맛보았고 형제 중에서 7형제 중에서 가장 무시를 당한, 외면을 당한 그런 못생긴 아들. 그러니까 인생에 겪을 것, 안 겪을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육신의 형제들에 관한 것, 부모님에 관한 것 다 겪은 그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총 결론을 내고 편집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남더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상 어느 곳에 갈지라도 무언가를 준비해가지고 올해가 몇 년도? 2015년도 2014년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외국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2014년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봤더니 한 여자의 정신없는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홍혜선 여전도사라는 그 미국에 사는 그 여자가 그런 이유를, 그래서 원래는 12월 24일 날 예언했다가 그 다음에 날짜를 단축시켰다가,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일본, 중국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간 것이 태국의 트라이앵글요. 거기는 미얀마, 태국, 베트남 그 삼각지역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매홍손이라고 하고 태국 용어로는요. 그쪽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황된 것을 믿고 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피한 사람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많이 다녔죠. 이구석 저쪽으로. 그런데 다니면서 가져가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엄청난 짐을 들고 뭐 돈을 들고 다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만 가지고 가라? 한 가지만요. 너는 말씀만 가지고 가라. 다만 너가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말씀과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그 평생의 간증을 두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말씀과 믿음.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너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을 갖되 대장부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믿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2장 3절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네가 형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너는 말씀을 지켜라. 그 2장 3절에 보면 율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뭐 복잡한 계명을 지켜라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지켜라. 그게 바로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신없이 살면요 입에서 유언도 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이후에, 에베소서 3장 20절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짓기 전에는 건물에 맞는 목적, 즉 설계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다니면은 그 여러 나라에서 특이하게 각 나라마다 자랑할 것이 있죠. 한국에는요, 경주 가면은 석굴암 다보탑, 유럽이나 인도나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가면은 다보탑 석가탑이 아니고 불국사 자체가 하나의 장난감이죠. 하나의 장난감.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노는 그 정도로 됩니까? 규모가? 안 되지요. 장난감도 깜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건물 하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돌 하나까지라도 그러니까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물건 하나도, 기둥 하나도, 돌 하나라도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설계되어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섬세한 설계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해서 게놈 지도, 사람 지도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설계가 엄청나게 섬세했다는 걸 알죠. 자, 예를 들어서 최고 현대 과학으로, 현대 장비를 갖고 찍은 63빌딩을 위성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대칭을 연구해 보았더니, 쉽게 말하면 백지에다가 먹물을 하나 떨어뜨려서 종이를 반접해서 콱 눌려서 폈을 때는요, 그대로 찍히죠. 그대로 찍히는데 63빌딩이 오차가 1.7cm 났습니다. 최현대식으로 20세기 말에 지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타지마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시엠 립이라는 그 캄보디아 제2의 도시죠. 거기에 있는 앙코르와트는요, 그게 앙코르와트 같으면 1213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1250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먹물 떨어뜨리듯이 딱 접어서 피웠더니 0.3mm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줄자도 없었습니다. 자락을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뼘으로 봅니다. 그리고 손마디 하나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를 재었는데 12세기에 0.3mm예요. 타지마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고요. 그런데 그 길이가 7.2km입니다.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사원 하나가 축구장 140개를 합해 놓아야 그 사원 하나가 나옵니다. 경주 불국사는 손바닥도 안 되죠. 그런 축구장 140개 넓이를 접어서 피웠더니 0.3mm 오차.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12세기에. 그러니까 거기도 가면은 동서남북의 그 어떤 대칭이 완벽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축구장 140개가 0.3mm 오차밖에 안 나니까요. 그러면 63빌딩 넓이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글쎄 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할 때요, 그냥 내 몸을 이대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그 모든 부분까지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를 설계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놀랍지요. 낱말 그대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앙코르와트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요, 앙코르와트 그 되어 있는 모든 재료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현대식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17,000년이 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한 것을 가지고 현대 과학을 동원해서 건축을 해봤더니 200년이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37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제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를 맨몸으로 던져내면서 네가 내한테 영광 거두어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복을 주심으로써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서는요, 주신 복을 가지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느니라.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제 찬송 부르라고요. 영광의 찬송이죠. 낱말 그대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어떻게 부부지간에 즐기다 보니까 한 놈이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계획을 하고 아기를 낳느냐, 맹목적으로 자식을 낳느냐. 만약에 그냥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 임신했다, 불행하지요. 누가 불행합니까? 그 아이가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계획하고 낳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보니까 임신을 시켜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어쩌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목적이 없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한 설계가 없었고, 설계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은요, 똥집밖에 없습니다. 시골에서요. 짓다 보니 조금 더 파야 되겠다. 단지를 묻어보니 좀 낫네. 특히 큰 건물은요, 거저 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설계 아주 작은 부분까지 굉장히 상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보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데는 설계하는 미스였습니다. 기둥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설계도면 이 기둥이 밑으로 돼서 옆으로 치는 기둥이, 근데 이미 시멘트를 해서 철근을 넣고 다 굳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더라 건축 회사에서 말고 누굽니까? 예? 감리가 보더니 차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 받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뜯어서 다시 기둥을 위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면 그 다 굳은 기둥을 다시 부숴가지고 철거를 다시 위로 올려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설계 없이 지어지는 건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똥집이나 설계 없이 짓는다고. 똥집도 지을 때는요,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다 생각을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을 뿐이지 머리로는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저절로 자라는 부분 절대로 없고, 밥만 돈만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인물이 안 되지요. 그냥 어쩌다 먹고 사는 거 이거 그냥 만족할 뿐이지. 왜?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그래 막상 낳고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귀하고. 그래서 귀하다 죽으라고 뽀뽀만 해주고 안아만 줬지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철저하게 에고이즘,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불통, 거꾸로 대장. 이쁘다 귀엽다만 했지 뭐를 투자했어요? 그 아이에게 뭐를 가르쳤고, 특히 할머니 손에 맡겨놓으면,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할머니 손에 아예 안 맡깁니다. 그리고 할머니들도 이제는 요령에서는 아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힘들고 아이 때문에 허리 아프다 그런 할머니 또 웃기지. 손자 때문에 허리 왜 아픕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미친 척하고 걸려가지고 며느리만 나타나면 아이 얼굴 닦아준다고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겁을 하고 데리고 가죠. 다음부터 다시는 안 맡기지. 그러니까 귀엽다 예쁘다만 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진짜 교육할 때잖아요. 자, 임신은 그냥 했다 태어났다 칩시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만 2년 이내에 모든 교육을 끝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빵집에 가서 좀 오래전 이야기죠. 대구에서 한 6, 7살 돼 보는 아이가 빵집에 들어와서, 요즘에는
그 케이크가 전부 다 그 유리 안에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넣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지고 폭 찌르고 쪽 빨아먹고 옆에 콕 찌르고 빨아먹고 한 6개, 7개를 계속 찔러서 빵집 어머니보다 예!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엄마가 보더니 자기 자식한테 고함을 지르고 있거든요. 왜 그래? 아이가 지금 빵을 6개, 케이크를 계속 찔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돈만 주면 될 것 아니야. 이게 다 얼마야? 오히려 역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6, 7세 같으면은 내 것과 남의 것은 이미 구별할 때가 되었잖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교육은 2살 이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3세, 4세 만으로요. 이때부터는 비교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교 교육을 하면서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될 것은 물론 정직한 거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거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 남의 것 이런 걸 구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귀엽다만 해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덤비고 거여가고 하니까 기껏 하는 말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아이고 저놈 내가 겉을 낳지 속까지 낳았나,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겉을 낳든 속을 낳든 누가 낳았어요? 겉을 낳았으면 속을 채워줘야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오늘 챙깨구리가 왜 이 짓 합니까? 우리 아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반대로만 하도록 아이를 키웠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참 보시는 그대로 이쁘고 귀엽고 착한 거, 백지 같은 아이를 왜 그렇게 시커멓게 만들었어요? 속을 안 채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자식을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올바른 사고방식이 있어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식을 두고 꾸중을 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왜? 교육은 엄마가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어려울수록 길수록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람이 있는 것이죠. 상치는요 뿌려놓으면 한 달만 되면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부추 같은 거요. 그러나 그거보다가는요 배추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추는 훨씬 더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가는요 과일 농사는 훨씬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길고 어려울수록 오랫동안 희망이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것을 주어지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죠. 미국에는 해마다 10월 31일에 호박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호박 씨를 하나 뿌려도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러니까 호박 구덩이 자체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 넣을 거름, 물론 자연 비료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객토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잡목을 다 뿌리 뽑고 그 다음에 모든 잡석들을 다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는 씨를 뿌려도 벼 보리 심듯이 이렇게 산파를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씨앗을 떨어뜨리고 손으로 덮어주죠. 그리고 자라면서 약한 것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놈은 잘라버리고 전지를 해주고, 그렇게 키우니까 1톤이나 1.5톤 트럭 하나에 호박 하나를 실을 정도로 큰 호박을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정성,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에서의 정성, 이것이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는요 떡잎부터 안답니다.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떡잎은 떡잎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떡잎이 자라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이파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뿌리 밑에 구덩이를 얼마나 크게 파고 얼마나 많은 거름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요. 금방 태어난 녀석 보고 참 잘생겼대요. 태어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면서 이쁘지요, 잘생겼지요. 그리고 나는 말이
저희 아버지 속 닮았대요. 저희 엄마 속 닮았고. 저는 그 소리 진짜 싫거든요. 저희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겨우 빗덩어리 속에 밥 빌어 먹고 있어. 저희 아버지 속 닮아. 속 닮아 봐요. 그러면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정말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녀석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럼 병원에서 왜 바꿔가? 아이를 왜 바꾸어서 가요?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20명이든 30명이든 누편하는 거 보니까 다 똑같던데, 처음부터 아이 머리가 노랗게 나왔어요. 눈이 튀어나왔어요. 뭐가 그래 쏙 닮았어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자기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안 잘났습니다. 그냥 자기가 수고있고 사랑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특별히 예쁜 것 같지만 그가요 2살, 3살 되면요 골칫덩어리 됩니다. 옛날에는요 미운 7살, 요즘에는 죽이고 싶은 4살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4살만 돼도 뭐가 그래 속 뺐어요. 불순종하는 걸 쏙 닮았어요. 말 안 듣는 걸 쏙 닮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3살, 4살 되면은 요즘 말로는 죽이고 싶은 4살. 그렇게 말을 안 듣도록 왜 그렇게 키워요, 자식을? 예수님은 길에 버려진 돌 하나도 뜻을 두고 지으셨고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아이도 어릴 때부터 목적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파브르가 무슨 말이었어요? 6개월 전에 된 아이를 내게 데려다 주면 부모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1970년대 베스트셀러 3권 중에 한 권입니다. 거기에서는 벌써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아이는 자라면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함. 그러나 야구는 못함. 이 아이는 자라면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리고 국어 계통에는 소질이 없음. 이 아이는 외국어를 굉장히 잘할 텐데, 그래서 맞춤식 아이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1970년대 벌써 미래 충격이라는 책으로 그런 책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도 크게 키우려면, 건물도 크게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즉 목적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똥집 정도를 지으려면 설계 필요 없이 그 순간 생각해 가면서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똥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 나와서 뭐 하는데요? 교회에서 무엇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는데요? 길에 버려진 돌 하나에도 뜻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내 자식을 길에 버려진 돌 하나에 비교해서 그런 뜻을 두고 살려갑니까?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악인도 심판 날에 쓰기 위해서 악인을 지었다. 악인을 사용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처럼 품에서부터 만들어져야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헌신하고, 그리고 보는 곳에서 앞에서는 끊임없이 귀한 것, 선한 것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을 인정하도록. 그런데 아이가 어리다고 아이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 치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밖에서 화났다고 집에서 아이 좀 큰 아이 같으면 보복하듯이 두들겨 패고, 어렸을 때요 아이들은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습니까? 프로이드식으로 하면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그 지식이 더 무섭습니다. 물잔에 얼음을 하나 넣어보면요 위에 보이는 부분요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거의 5% 정도. 그 5% 위에 뜨는 부분을 위해서 밑에 95%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 그렇다면은 이게 나중에 다 표출이 됩니다. 똥집을 지어놓고는 고대 광시를 생각한다든지, 큰 건물의 덕을 보겠다, 큰 건물의 덕을 보겠다고 큰 건물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 도면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도 신앙적인 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직자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헌신에 대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말, 귀한 말들을 해줘야지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성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뭐 또 뉴스 하나 봤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 아이를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도록 키우시네요. 아주 처음부터 바르게 못 살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걸어보면,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런 비리는 다 감추어졌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집에 전화 걸면 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 전화 받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목사한테 전화 왔다. 목사다, 빨리 받아라. 이놈 가시나. 이번에 대구 집회 바로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36살이 돼서 고등학교에서 교변 생활하고 있어요. 엄마, 목사다, 빨리 받아라.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대화하면서 절대로 목사님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살기를 바랍니까? 내 자식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아이 편을 들도록,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의 편을 들도록. 어차피 세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특별하게 실력이 있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황수관 박사 정도 의학 상식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생전에요 5년 이상 집회거리가 밀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얼굴 표정에서 모든 것이 다 풍겨납니다. 얼굴에서 풍겨나지 않으면요 눈빛에서 다 드러납니다. 결국 11조와 감사라는 것은 말라기 성경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적질한 돈으로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겠다는 겁니까? 도적질한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도적질한 돈으로 얼마나 공부를 시키겠으며 도적질한 돈으로 얼마나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적질 당하는 사람은 도적질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카드가 있으니까. 60년대 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집에 구멍가게를 했거든, 엄마가요. 그러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끊어줘요. 뭐 콩나물 오늘 날짜 적어 콩나물 얼마나 했지, 두부 멤모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우리 집에 빚이 얼마 있는데 항상 외우지요. 하물며 외상을 주고도 끝까지 외우는데, 그리고 나중에 돈 줄 때 보면요 엄마가 계산 정확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도적질을 당했는데 주일이라는 시간을 도적질 당하고 11조 감사라는 물질을 도적질 당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실 것 같습니까? 도적질한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도적질한 돈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크게 잘 클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 다니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내가 키우는 지금 어린 자식이 자랐을 때에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꼭 귀하게 크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이미 3살이,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 넘었으면은 교육으로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아우구스티누스처럼 40대가 되도록까지 주지육림에 그리고 여자들에게 빠져서 형편없는 방탕생활을 할지라도 그 어머니 모니카처럼 뒤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 헌신을 통해서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성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한나처럼 임신하기 전부터 먼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 자식 배후에서, 내 자식이 없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반듯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내 기도와 자식을 향한 내 헌신을 보시고라도 내 자식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2의 기회입니다. 제1의 기회는요,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 2년 전까지, 자, 그 기회를 놓쳤으면은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자식을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라도 하셔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3대 유언, 지상명령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는 66권을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줄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설교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보다가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설교보다가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도를, 왜냐하면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비유하지요. 총알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라고.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신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기도 없이 산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물 없이 불 끓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든 일을 기도로 처리하셨고,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선택했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큰 뜻으로 보면은 기도하신 후에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의 첫째로는 기도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굉장히 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루에 3끼 식사하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식사할 때 기도하듯이, 목욕할 때도, 옷 입을 때도, 신발 신을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에 출근해서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틈만 나면은, 형식을 갖출 수 없을 때는 영어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뭔가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달한테 빌고 해한테 빌고 산 보고 빌고 뭐 희한한 그 괴목 나무 보고 빌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기도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돌아본다 달아본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돌아보라고. 이게 돌아보다 보니까 죄들이 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왜요? 잠언 28장 13절에 죄가 있으면은 범사가 꼬인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는 일이 형통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다가 죄에 다 막혀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눈이 어두워 팔이 짧아 도와주지 못하심도 보지 못하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었다. 그래서 가리워졌다. 너와 내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들은 말씀대로 내가 현재 순종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요, 나의 힘의 한계를 이끄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 더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달라 할 때에 이제 자녀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의 자녀를 머리가 될지언정, 그 다음에 주는 자가 될지언정,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얼마나 순종을 하고 이 기도를 구하는지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도적질한 돈으로 아이 키우면서 머리가 되고 주는 자가 될지언정, 그거는 은감생시죠.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고 도적질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데 너무 딸려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과연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에 행동을 했는지, 그걸 달아보는 게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죠. 네 가족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해라, 뭐 아내보다가도 자식보다가도 심지어는요 네 생명보다가도. 만약에 아내와 자식을 나보다가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다, 즉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요구하시겠어요? 첫째로는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능력, 기적, 축복, 은혜, 사랑, 범사를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정말로 너 자식과 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들 때부터 원리를 먼저 따지고 교리를 먼저 내세우고 바르다 하는 이것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사람들에게는 아, 참 바르다, 확실하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립니다. 그거 따질 것 같으면 구약 율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신약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뭐 흔히 하는 말로 고무줄 없는 팬티죠. 뭐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찐빵 같으면 안고를 빼버린 채로 밀가루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이나 원리로 따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도저히 논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원수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는 것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사람을 통하여 하실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어색하지 않아요? 농담할 때 어떤 여자들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잠을 자면 신이 나지 않는데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 남자를 생각해야 지금 잠이 자진대요. 누가 불행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삭막하고 어색합니까?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한답니다. 능력 있는데 왜 해요? 왜 니한테 붙어 살아야 돼 내가? 그럼 요즘에 반대로 네가 내한테 붙어 살아. 30%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긴장해 있습니다. 늘 살벌하고, 그리고 복이 들어오다가도 꼭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있죠. 진리로 무장한 엄숙한 얼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랑이 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셨겠어요? 자, 셋째로는 전도하랍니다. 좁은 말로는 전도, 큰 말로는 선교지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혼을 갖고 나가야 전도가 됩니다.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고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주의 일도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만 따지고 순서만 따진다면요, 이거는 자기 만족이지 주의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사랑이고 모든 것의 시작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성경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번에 108번째 교회나 학교를 지으려고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보실 수 있겠지만 104번째 인도 데일리 옆에 있는 노이다라는 도시에 지은 학교는 그동안에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상당하게 달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름답게 지어졌고 단단하게 건축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골동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잘 지었습니다. 바닥도 나무 중에, 네팔에서 나오는 나무 중에 가장 비싼 나무, 그런 거, 거기에 저는 카피트가 그렇게 두꺼운 거 생전 처음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보다 더 두꺼워요. 앉으니까 방석에 앉은 정도로 부신부신하게. 그래서 그 카피트를 다 깔아놨습니다. 108번째는 캄보디아에 학교로는 4번째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네팔에 교회 짓는 것보다가 그 절반의 돈이면은 캄보디아에는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엠 립이라는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도시에는 한인 2,4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부녀회에서 학교를 140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회는 총무고 한인의 회장이고, 청년회는 회장이고 한인의 총무를 어떻게든 만나게 됐습니다. 140개 학교를 지었대요.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네팔에는 교회 하나 짓는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시멘트로, 그리고 랭가, 빨간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으면 한 500만 원 정도 하면은 그 나라식 건물로 교회를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다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잘 지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캄보디아에는 한국 돈 1,000만 원이면은 학교를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학교 없는 마을에 1,000만 원 같으면은 큰 건물 3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후에요. 아직 편집이 안 되었어요. 3동을 1,000만 원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짓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78%가 문맹이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3%가 글을 못 읽는답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해야 77%가 글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해도 23%는 자기 나라 글을 못 읽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학을 졸업해서? 그 나라식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 말고요, 1,000만 원이면은 학교를 하나 지어서 그 가난한 학생들, 그 아이들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보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가 3번째 지은 교회, 쇼산 구베 교회예요. 짓고 그 흙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봄, 겨울,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교회 안이 다 쓸려가잖아요. 흙이, 진흙이.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멘트를 하고 의자를 놔달라 해서 그걸 해줬거든요. 오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 표정요. 200개를 기증했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요.
옛날에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사회에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지, 이제는 전도지 10만 장 뿌려도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10만 장 뿌려도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예배 이거 순서지를 들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요 5명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전도를 하면 그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이것은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한나라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강남 반포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김포공항 방화동에 이르기까지 그 남부 순환도로를 중심으로서 길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지간히 들어갔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길바닥 전도를 해서 온 사람이 딱 1명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5년 동안 길가에서 전도해서 한 사람요. 한 사람은 작정하고 교회에 오려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내리면서 희로가 부러지는 바람에 열받아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5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1명입니다. 그러니까 길에 사는 것은 그냥 알리는 정도 수준이고 자기 믿음과 자기 복을 위해 사는 것이지 더 이상은 전도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온갖 전도지 다 만들어도 안 읽습니다. 지금은 이 정보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누가 종이 들고 앉았어요? 딱 핸드폰 들고 앉았고 아이패드 들고 앉았지.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끝낸다,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사실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이제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들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초보적인 아주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되는 것이겠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가장 초보적인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는 말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힘과 자유함과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만 사용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결국에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 즉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성경이 4개 완성되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들은 사람이 안 하면은 그만이에요.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 그걸 전혀 체험 못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물을 던진 후의 결과,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그물을 던져라 배우면 뭐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 예수님이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11 제자들을 배 위에 그대로 타고 앉았던데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골치만 아프게 하고 머리만 복잡하게 할 뿐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그물을 던지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던질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소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식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식도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람만 상대하라는 뜻은 아니죠. 영혼의 소중함은 피부 색깔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한 번 들으셨죠? 아시죠? 이걸로 끝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공부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삶의 우선순위라 그럴 때 영어 단어로는 priority라 그러거든요. 어렵죠. priority. 그 priority 한번 가르쳤다고 그 사람이 씁니까? 한번 썼다고 해서 계속 써집니까? 아니죠.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내가 가르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 번 반복한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르쳤으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까지 계속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국 진리를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타협해버리면 말씀도 타락하고 진리도 변질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진리만은 고든 것, 바른 것, 진지한 것, 참된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실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가르쳐라. 이유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결국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주시니까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르쳐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 없이 가르치라는 말씀의 뜻은요, 내가 전한 후에 내가 전한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제일 고민이죠. 병 낫는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뒤에서 내 욕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즉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자들이 머리 하나 더 굴리죠. 말씀대로 안 될까 봐 미리 해석을 해서 지나가죠. 미리 자기 피할 길을 만들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딜레마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중풍병자 들고 친구 4명이 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4절이에요. 그리고 너 믿음 되라고는 중풍병자에게 들것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누구기에 감히 죄 문제를 논하느냐. 이제 그걸 속으로 생각해서, 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너 믿음대로 병 나았으니까 침상 들고 가라 하니까 속으로 그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겠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오는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면 다행이지만,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고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창피당해요? 내 친구 중에 경남에서 그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인데, 신학 다닐 때 우리가 한 번은 오는데 길가에서 안전병이가 구걸을 하더래요. 그래서 업고 골목에 뛰어 들어갔대요. 그러면 앞에 딱 앉혀놓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 일어나라.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그대로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나사렛이 뭔데요? 하도 창피스러워가지고 돈 1,000원을 주고 죽으라고 도망왔대요. 그러면서 제게 묻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래서 친구에게, 이상이라는 친구인데, 없고 골목에는 왜 뛰어 들어갔니?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해야지 왜 없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설교자들마다 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으니까 거기는 고기 다 잡고 없다. 이제는 배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피해. 그리고 타협을 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이 욕심 많아서 감춰 놨던 거 끄집어냈다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피할 길을 마련하는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설교는 안 해야 되죠.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처럼 두려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가르친다고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대로 가르쳐라.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라도 가르쳐라. 그 대신에
너 자신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신부터 입이나 행동이나 마음으로부터 먼저 복음화를 시켜라. 그래야 너 말에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너는 뒤에서 딴짓하면서 앞에서 설교만 그렇게 한다고 교인들이 본받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사왕 같은 경우요, 우상 다 없앴습니다. 산당들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 백성들은 그것을 본받더라. 하나님은 안 믿는 거.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좋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은 다 없애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 이걸 본받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부터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장난하는 사람에게, 짜집게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기칠 준비 먼저 하는데, 자기 이속부터 먼저 채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부터 복음화된 후에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말부터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복음화가 되어야 거기에는 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유언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왜?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말이 인간의 말이라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게 해 주실 겁니다. 반대로 늘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지켰습니다. 천국이란 청개구리 새끼만도 못한 자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휴거는 더더욱 꿈도 못 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삶으로써 거기에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 지으신 우리를 설계하신 목적 그대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목적 없이 살지 말게 하소서, 뜻을 두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를 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진리 앞에서 고민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랑과 기도와 전도로서 저희들이 먼저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저희들 자녀들에게까지 교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것을 몸으로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엮이어 삶으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씨앗으로서 뿌려진 이 땅 위에서의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울러 샘이 깊은 우물이 되어 퍼내어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끊임없이 가라앉힘으로써 위에 떠는 맑은 물만 모든 사람들에게 떠먹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으로, 하늘의 귀하고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인생들을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 은혜의 사서에 메인바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꼭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그리고 주님, 많은 영광을 이 땅 위에 저희들을 통하여 재창조하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역사의 그늘에 저희들이 처박혀 있습니다. 밝은 날을 향하여 오늘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시옵소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도 입술에도 행동에도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는 짓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고 마음먹고 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손발걸음이 움직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서려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신앙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손길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평생을 주님의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믿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은혜와 기도와 사랑과 선교로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결심하며 모든 일에 설계와 목적을 따라 뜻을 두고 살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 가슴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실 그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뿌려진 각종 씨앗들 속에 영원토록 그리고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홀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던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주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함께하여 주심으로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번 한 주간에도 증명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귀한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갈 훌륭한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무한한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스스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도록 할 수만 있으면 깨달은 대로 진리를 순종하다가 바위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축복과 이슬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기까지라도 계절풍을 통하여 실어나를 그를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따르는 표정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에도 꼭 삶으로서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